불경에는 또 주리반타카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는 부처가 생존할 당시 부처로부터 직접 법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이 머리가 나빴습니다. 금강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아미타불이라는 말조차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빗자루라는 말을 외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빗하면 자루를 까먹고 자루 외면 빗을 까먹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걸려서야 겨우 이 말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는 뛰어난 신통력을 지니게 되어 몇 차례나 부처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외도의 무리가 부처를 공격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때 마왕이 산으로 부처를 덮어 누르려 하자 주리반타카가 뒤에서 손가락 하나로 그 산을 밀쳐내서 부처를 구했습니다. 이런 신통력이 바로 빗자루를 외므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화두의 원조가 되겠지요. 불경에는 그와 부처와 인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처를 찾아와서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사형이었던 아난과 수보리, 사리자 등은 모두 갖가지 이유를 들어 그의 출가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산문 바깥에서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처가 타좌를 하고 있다가, 타좌는 선정을 드는 것, 결과부자고 앉아 계신 거를 요즘 중국어로는 좌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타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좌를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는 왜 출가하겠다는 그를 만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제자들은 모두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들이 관찰해 본즉 그는 500생 이래 부처와 아무런 인연을 맺은 바가 없으니 출가할 인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대들은 나한에 머물러 신통이 단지 500생밖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500생 이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가? 500생 이전의 한 생애에서 그는 한 마리 개로 나와 인연을 맺었노라. 한 번은 개 한 마리가 어떤 곳에 이르러 대변을 먹고 있었는데 그곳은 조종루라 부르는 변소였습니다. 여기서야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대륙의 고산지대에서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한참 있다가 변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제주도도 옛날에 그 원두막에서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판자가 좁으면 오줌이 급하게 흐르고 구덩이가 깊으면 똥이 늦게 떨어진다. 이런 시도 있었나 봐요. 고대에 전문적으로 독서하고 시를 짓는 사람은 대변이 한참 지나서야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시로 남긴 것입니다. 그 개는 바로 그런 곳에서 대변을 먹고 있었는데 그 순간 위에서 갑자기 대변 한 덩이가 꼬리에 정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오래된 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탑에 어떤 나한의 무덤이었습니다. 개는 그 탑 앞에서 오줌을 누려고 꼬리를 들어 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 꼬리에 묻어있던 똥이 날아가 탑 위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 똥으로 나를 공양해 나와 인연을 맺었다. 나는 그 생애에서 수행하여 독각불에 이르렀는데 그 탑은 바로 내 뼈가루를 묻은 탑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똥은 개에게서는 요리와 다를 바 없이 향기롭습니다. 개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개는 바로 그런 좋은 양식으로 꼬리를 한번 쳐들어서 무심히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복덕은 무한합니다. 부처는 그가 이런 인연으로 인해 출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출가한 후 열심히 노력했고 부처 또한 그를 직접 가르쳤지만 워낙 머리가 나빠 도저히 가르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짤막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자 부처는 그에게 청소를 하게 하면서 빗자루란 말을 외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마침내 그는 빗자루란 말을 외울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후에 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 외지면 그냥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빗자루 하세요. 수행이란 빗자루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모두 쓸어버리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바로 빗자루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망념이 있을 때 그것을 몽땅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배운 바대로 머무는 여소교주, 것으로 마음이 수시로 공에 이를 수 있어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머무는 부주상이주인 것입니다. 수행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불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4품 묘행무주분인 것입니다. 다음 개송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몸이 마음을 부리고 번뇌가 사람을 부리니 부생의 허둥됨은 한 마음과 몸을 위해서라네. 변화함이 눈앞을 지나가면 봄바람도 멎으나 오고 가는 두 탄화는 머무름 없이 회전하도다. 그랬네요.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경지는 아닌데 이런 경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잘 보고 어느 땐가 가서는 이렇게 놓는 것이로구나. 그 지혜는 사회학적으로 그 정의를 하면 6가지로 그 작용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지혜가 뭐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이렇게 이제 제가 경제학과 다닐 때 화폐금융론이라는 게 있는데 돈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뭘 보고 돈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렇게 두꺼운 거지. 그냥 그 몰라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돈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그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고 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돈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그 학문이라든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 하냐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는 그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그 다음에 적응력, 예견력, 창의성 이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이랬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보다. 근데 한국만 빼고 우리만 빼고 한국 불자들만 빼고 그지 맨날 지혜 타령해봐야 제일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는 게 불자들이잖아요. 그 대표가 뭐예요? 빌려주고 또 뛰고 또 빌려주고 또 뛰고 계속 평생 그래도 철 안 드는 불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혜가 없어서 그래. 판단력이 없고 예견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은 자비는 뭘 보고 자비라고 하냐.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 많은 불자들이 와서 이 부분 얘기하는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뿔이나 쥐뿔이나 가진 게 없는데요. 뭘로 무주상보시 가질 만큼 가져야 그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죠? 가질 만큼 갖기 전에는 절대 그 생각, 그 본전 생각이 더 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걸 불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비가 뭐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당하는 게 자비인 줄 아는데 그렇게 표현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비는 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친, 아, 배, 사 이렇게 네 자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눔. 이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표현한다. 친절하게 하는 것, 남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다. 그 다음에 아량, 남들을 한 번 더 껴안아 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자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남도 필요할 거야 하는 배려하는 마음.
그것도 이제 어느 때인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처음부터 이제 이게 그 자비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는 세계에서 복력들이 차츰차츰 갖춰지게 되면은 이거구나 하고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지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24년 전에 만났을 때는 참 힘들게 끼리끼리 원래 모이는 거니까 나도 엄청 힘들었고 그분도 엄청 힘들었고,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타짜였는데 딱 손 씻고 결혼하면서 그걸 안 하니까 이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쓰는데 참 잘 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마음을 잘 쓴다.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힘이 들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지. 차츰 잘 되더니 20년 지나니까 에쿠스 리무진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자녀들이 둘이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하여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교 뒤에서 1등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희한하게 대학을 가면서 또 희한하게 운이 열려가지고 또 바뀌더라고요.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실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해주고 친절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한 번은 장인 묘를 이장을 해야 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날 잡아달라고 해서 날을 잡아줬더니 묘 땅을 아주 잘 잡는 제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전에 이제 계룡산 신원사 주지하셨던 스님이신데, 요 스님이 이제 나를 땅을 잡고 와서 날은 저보고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 그날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사님의 장인어른이니까 그 장인의 맏아드님이 술을 잔뜩 먹고 대전에 10차선 도로 가운데 노랑선 2선에서 삼보일배라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급 9급대에서 데려다 집에다 따면 또 나와서 또 하고 매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님 대전 좀 나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게 완전 또라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 묘가 있는데, 묘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터나 똑같다고. 그터나. 걔 이제 가보니까 골짜기를 딱 막아갖고 묘를 썼더라고. 야, 여기다 묘 썼니?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잡아놔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 보면은 물 속에 물에 빠진 쥐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막 추가지고 달달달 떨고 묘동에 나왔고, 떨고 계실 때 꿈만 꾸면 당연히 물 속에 들어가 계신 거지. 그런데 그랬다고 아무리 묘를 잡았다고 이렇게 골짜기에다 파갖고 묘를 쓰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것도 불가사이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잡아서 썼다는 거예요. 이리 와, 눈탱이 대. 걔 이제 다른 터를 잡았는데 여기도 똑같다. 원래 터에서는 허리병신이 나오고 저쪽으로 가는 데는 다리병신이, 하체가 잘라지는 병신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거사라는 분 부인이 맞아요 그러는 거. 뭐가 맞아? 그랬더니 꿈에 아버지가 상위구인들 양쪽 다리 이렇게 잘라잡고 고무 여기 껍데기 대고 이렇게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셨더래. 그래 여기다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못 쓰게 하느라고 이제 큰 아드님이 또라이가 되고 술 먹고서 그렇게 대전 시내 제일 번화가 한 도로 복판에서 삼보일배하고 돌아다니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쪽에 올라가면 좋은 터가 있는데 가서 거기는 평당 3,000원도 안 되는데 그냥 한 2천만 원 갖다 질러주면 살 거다. 50평만 달라고 그래라. 50평이라고요. 3,000원짜리 50평이면 얼마나 돼요? 15만 원이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한 2천만 원 갖다 주면 살 거다. 근데 1,000만 원 갖다 줘, 1,500만 원 갖다 줘도 못 샀어요. 그래서 그럼 몰래 그냥 밀장 할까요? 그러길래 그러든가.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분들이 땅을 안 팔을까요? 그러길래 내가 보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네 장인 장모님은 명당으로 들어갈 복을 지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을 짓고 와라. 복을 짓고 와라. 이제 얼마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가서 복 짓고 와. 근데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스님한테 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될 거 없지.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저기 저 불상 한 분 저 불상 개금해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금비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근데 스님 왜 언제쯤 이장할까요? 내가 자판기냐? 딱 집어넣으면 싹가닥 나오게? 나한테 묻지 마. 나도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양력 8월이었는데 음력 10월 달쯤 되면은 자리가 나온대. 그렇게 나온다니까 나한테 2번 이상 묻지 마. 나 스트레스 받아. 그때 안 잡힐 수도 있고 할 텐데 그건 몰라. 나하고는 관계없어. 일단은 복은 지은 거예요. 그지? 복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강남 도량에 있는 약사리 부처님 조성비를 마침 못 주고 있는데 그걸로 좀 유용 좀 하자 그랬더니 하라고 해서 이제 잘 하고 있다가 음력 10월 달 됐는데 자리가 나왔대. 날 좀 잡아달래. 그래서 나를 잡아주고 가봤더니 이런 터는 금시 발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꿈을 꿨대. 3주 딱 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여기저기가 푹푹 썩은 데가 딱 새살이 싹 돋고서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금시발복 터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제 이거사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스님 왜? 이게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 뭐가? 그랬더니 살아생전에도 사위가 조금 그래도 사는 사위가 그분밖에 없어서 5년간 중풍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장인어른 혼자 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묘의장 하는데도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돈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또 남편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 입장에서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걔 이제 전화를 서울로 한 거. 그래서 아야 어쨌건 간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걱정할 거 없다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지면 너네가 먼저 받겠지. 야 묘터는 외손발복을 먼저 한대. 그랬더니 또 도사가 꿈을 잘 거예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그런 거. 왜 봤는데 왜 묻냐.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외손자를 쓰다듬어 가면서 잘 될 거니까 잘 키우라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히 그냥 뒤에서 달렸는데 희한하게 인연이 돼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용인대 체육과를 갔어요. 거기 뭐 많이 알아주대요. 거기 가지고 희한하게 가가지고 대학 가더니 완전히 또 그냥 용이 되더라고. 용이. 이렇게 이게 묘도 본인들이 복을 져야 들어가는 것이고 또 복을 짓는 인연들을 이렇게 전부 다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가을만 되면 독감 주사 가지고 와서 저 이렇게 놔줘요. 절에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하면 이제 가지고 와서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왜? 그랬더니 아들 딸 가지고 이렇게 기쁜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잘 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든 부분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짓는 복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쁘게 짓는 거하고 얼굴 찌둥거리고 짓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5년간이나 전부 뒷바라지 혼자 다 하고 하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여럿 있는데 사위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이제 이거사님은 아주 기쁘게 하는 분이니까 저런 게 배려고 저런 게 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듣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그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그렇게 잘 되고 나서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한테 뭘 잘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참 그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이무진 타고 다니고 그냥 참 완전 맨 땅에서 헤딩해 갖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멋진 거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해주면 저 사람이 도움이 될까. 참 멋지다. 이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친절과 배려 두 가지로 줄이면 친절과 배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느리면 친아배사 그래서 친절과 아량 그 다음에 배려와 사랑 나눔 이런 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한다. 희생이라든가 양보라든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이게 자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비라고 하는 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그 배려할 수 있는 힘, 요 갖췄을 때 그게 자비가 되는 것이지 끌려갖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건 자비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리반타카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분이었는데 하도 소문이 나갖고 돌대가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부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대가리한테 비구니들 500명한테 가서 강의를 가르쳐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다 소문나서 알아 저 돌대가리라는 걸.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강단에 딱 섰는데 야유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비구니들 500명이 입이 다 굳어갖고 하고 그냥 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고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주리반타카가 법문을 하신 거 대신 부처님 대신에. 근데 어찌나 잘하셨는지 정성스럽게 잘하셨는지 그때 그 법문을 듣고서 비구니들이 굉장히 많이 아란이 됐대요. 그러니까 주리반타카의 이 교훈은 우리가 이런 빗자루가 결국 이제 화두가 된 원조가 될 텐데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일심으로 한쪽으로 정진하게 되면 부처님 법도 터득해서 아라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 속에 무명 속에 엄청나게 갇혀있던 그러한 잠재 능력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그냥 제껴두고 그냥 우리가 할 일만 꾸준히 오로지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히 오로지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어제는 불자들 두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신앙 수기를 올렸는데 참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기가 스님에게 물었다. 파리가 가까이 가면 손을 저어서 쫓으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무조건 때려주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하고 모기가 물었네요. 스님한테. 스님이 대답했다. 얌마, 파리는 죽어라고 비는 신용이라도 하잖아. 근데 세상에서 제일 빌 것이 많은 것이 파리로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앞다리만 비는 게 아니라 뒷다리도 빌고 막 양쪽으로 다 빌잖아. 그지? 업을 좀 많이 재갖고 나왔나 봐요. 근데 얌마 파리는 죽어라고 비는 신용이라도 하잖아. 모기가 다시 스님에게 물었다. 그래도 어찌 불자가 살생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짜샤, 남의 피 빨아먹는 놈 죽이는 건 살생 아니라 천도야. 그랬다. 오늘 이제 불자들이 두 분이 글을 썼는데 부처님 가피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글로 올리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아시지요? 우리 아이 22년 동안 쉼 없이 설사해서 세상에 있는 약은 모두 먹였는데도 반응 없었는데 지장기도 한 날부터 좋아진 거. 시작이 보였으니 기도가 지나치다 여러 가지로 남편 주위 분들 말이 많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저는 그런 분들을 불교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버렸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봐서 그게 이제 뭐 너무 지나치다 뭐하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 그죠? 이 순간 눈물이 기쁨입니다. 지난 8월 가정 경제적으로도 그야말로 사면초가 날이 밝아오는 게 두려웠지만 더 큰 일은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 폐, 간, 임파선, 뼈까지 전이가 되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 오셨을 때는 눕지도 못하시고 앉아서 주무시고 그야말로 마지막 입새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위를 높여서 저를 더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기댈 곳이 오직 한 곳 강남도량 부처님 앞이었습니다. 남편은 빌려서도 그 와중에도 꾸준히 변함없이 빛나는 불빛을 찾아 이 밤에 끝을 잡고 유흥업소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래도 엄마가 3년만 더 사셨으면 하고 남편 혼자 소리합니다. 그러던 중 보름 표적 치료 지났을 때 검사하니 암세포가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 뒤 검사 의사도 놀라서 믿기 힘든 눈으로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더군요. 엄청난 속도로 없어지더니 지금은 폐, 간, 임파선,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고 뼈에만 조금 흔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때 요 아드님 되는 분이 사진도 올라와 있어요, 카페에. 그래도 엄마가 3년만 더 사셨으면 하고 남편 혼자 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뜻대로 안 된다고 또 지장경 한번 휙 했더만이 그 지장경에다 분풀이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요 글쓴 법우가 참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그때 맞짱 뜨면은 서로 안 되니까 조금 식을 때쯤 돼가지고 그건 표현 잘못한 거 아니냐. 처음에 어떻게 원을 세웠는데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제 또 이렇게 한 템포 늦춰갖고 이렇게 조목조목 잘 이렇게 교훈을 그러면 그때는 또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결과 보고 간간히 기도 남편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쓸데없는 소리하고 어깃장 놓기를 반복하던 중 추석에 신우가 왔는데 광명역 내려주고 오다가 제가 첫 번째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3대가 2대는 앞, 1대는 우측 사각지대에 붙여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졌는데 안 가더군요. 좀 있다가 가길래 출발하려다 말고 옆에 또 있지 보는 순간 안 보여서 내려가 보니 넘어져 있더군요. 전문 꾼들한테 걸렸더만요. 병원 가자 했더니 바빠서 그냥 가야 한다며 전화번호만 달라고 해서 떠납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왔는데 원래 깨져서 본드로 얼기설기 붙여 있던 것을 모두 저보고 수리비 달랍니다. 기가 차다 했더니 증인 없잖아요 해서 법대로 하자고 했는데 법이 정말 상식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고의인데 자동차 과실이 크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일단 현장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마무리하려면 보험회사도 같이 오라고 하더군요. 서로 일정이 안 돼서 미루던 중 시간이 지나 더 이상 경찰서 사건을 가지고 못 있는다 하여 현장 검증하기로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대형 사고나 우리들에게 가면 상습이 되니 그냥 없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됐더만요. 이게 상습범들인데 제대로 걸린 거예요.
박살났고 완전 부서져 버린 거예요. 사람 자체도. 그게 이제 하나 더 걸리면 이게 이제 그 상습으로 걸리려니까 진움이 이제 싹 빠져나간 거지. 기도하는데 웬 사고. 우리 남편 정리되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둔한 날 기도하게 하느라고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도 배시시 웃더군요. 그러던 중 우리 남편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 어떤 스님이 보이시더니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해결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기도 끝나고 막막한 남편한테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안 되면 엄청난 핀잔이 돌아올 거지만 왠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도 중 이야기를 했더니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윽박지르는 게 상식이었는데 그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합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강남 도량 분들은 아시지요. 남편 일이라 여기까지고요. 해결이 말끔히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 부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신우님들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힘든 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될 때, 될까?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날 그 오신 거사님. 그 댓글을 엄청 실이 또 재밌게 다뤘네요. 몇 선수가 뭐라고 다뤘냐면 한 분은 와 축하드려요. 대단하세요.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 많은 분들께 갚이 받은 일들을 말씀하시어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신심히 이끌어 주시는 모습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거사님 부처님 곁에 오셔서 축하 2배 합니다. 이런 분 있고 또 다른 분은 남편분이신가요? 유흥업소 발전에 이바지 하실만 하시네요. 저도 밤새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지만 그것 다 헛것입니다. 이제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말이 있듯이 누가 뭐래도 법우님처럼 믿고 가신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 확신합니다. 우리 남편도 안 간다고 후회스럽다고 하면서도 습관이 생겨서 그런지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광어는 돌아가듯 그 젖고 싶은 것 같기는 하는데 애써 참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구만요. 그래서 하여간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멋지게들 하세요. 또 한 번은 숨을 편히 쉴 수 있기에 행복한 날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반백년을 살면서 한 가정의 큰 기둥이기도 한 자신이 더 큰 기둥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숨막히고 답답하여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었는데 부처님께서 아시고 자유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로 집에서 인터넷 법회 방송을 주로 보고 듣고 하다가 신나는 마음으로 금요제수불공도 몇 차례 참석을 하고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생전예수제에 태어나서 처음 참여한 거대한 행사를 맞이하면서 가슴에서 몰려오는 감동은 눈물이 겹도록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우리 가족은 참으로 복도 많고 행운을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제로 확실하게 불자들을 위하여 생전 예수제를 하는 사찰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심정사 법안스님 참으로 대단한 법력이나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습니다. 그간에 맺혔던 응어리와 어깨에 무엇인가의 거대한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중에 남편이 외국 출장 기간이 근 한 달 보름은 앞당겨 일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는 정말 반가운 소리.
흥분하고 신나서 좋아하는 남편은 유치원생이 뭔가 잘해서 엄마한테 자랑하듯, 또한 장남도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회복되어 부정적이고 자신 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 작업에 밤을 새면서 열심히 합니다. 가끔은 어머니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엄지손가락을 힘있게 펴면서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정말 잘 될 거야를 외칩니다. 노트북 앞면에다 정말 잘 때 스티커를 붙이고 또한 눈에 띄는 곳에 정말 잘 때 스티커를 붙여주고 장남은 서서히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 참으로 고맙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몇 개월 부처님의 가피로 우울함과 어둠 속에서 아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던 아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카톡이 수없이 오고 들어주고 달래주고 품고 안고 본인도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울기도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안쓰럽고 그렇게 듣는 애미 심정. 그래도 저에게는 든든한 부처님 백.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스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 이랬던 날들 몇 달이 몇십 년은 산 듯 하였습니다. 장남은 뭐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마음자리 잘 잡아주고 그래서 지금은 숨도 편히 잘 쉬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숨만 편히 쉴 수 있어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법안스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합니다. 이럴 만한 이유가 컸던 것이 앨범 작업의 성과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친하였던 고교 동창생 하나가 착하다는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조차 모르고 알았다면 치료하고 관심을 가져주었을 텐데 전날에 통화까지 했던 친구가 자살이라는 길을 택하였기에 저는 더욱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친구 부모는 어찌하는지 모르겠으나 전혀 하지 않는 듯 아들이 너무 괴로워해서 백중기도 때도 아들과 상해서 위패를 모셔드렸고 옷도 해주고 천도제 있을 때 또한 위패 모셔드리고 옷도 해주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친구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하와이에서 돌아온 아들. 집이 제일 좋고 부모님 모시고 동생하고 얼른 돈 벌어서 모시고 간답니다. 장남다운 발상. 여행 내내 그 생각만 했답니다. 아들 말만 들어도 고맙다 했습니다.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건강하게만 계셔달라고 부둥켜 안고 다 성장한 아들이 뽀뽀를 하고 분명한 것은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힘겨운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을 열심히 짓고 법안스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스님보다 키가 크거나 멋지거나 열정적이거나 부지런하거나 법문 잘하거나 기도 잘하는 스님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목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스님은 스님 말씀대로 오로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쉼없이 기도합니다. 행복한 지금 이 순간 부처님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오늘 두 편 아침에 잘 올렸네요. 이런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가능한 부분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43쪽에 제5품 열애를 보다 그러네, 그죠? 열이 실견분 그러네. 열이 실견분. 그 한자로는 수보리, 어의우나 가히 신상 견 열애 부 그랬네요. 부야, 그지? 세존 불가히 신상 득견 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 열애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할 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가장 많이 그 외에는 구절 중에 사구계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지요. 한글로 보니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몸과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신상이라 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런 얘기죠. 제목이 열이 실견분 그랬네. 열이 실견분. 이제 한 장 넘겨서 145쪽에 비상과 공,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처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고 하고서 먼저 상에 머물지 않는 복덕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공덕을 통해 지혜는 비할 바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부처를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부처를 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수보리에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상으로서 몸과 모양으로서 부처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불경에서는 부처가 30 이상 있어서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며 또 80종의 보기 좋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는 빛을 뿜어낼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지요. 또 부처가 손을 펴면 손가락과 손가락이 마치 문에다 거는 발처럼 서로 이어져 있으며 부처가 혀를 내밀면 혀가 목은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또 매 한 가지 상에는 매 한 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은 여러 겁에 걸친 수많은 생애를 통해 닦아 쌓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기로운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면 내 생에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며 옷이나 모자로 공양하면 내 생에서는 옷을 입을 걱정을 하지 않고 신체도 건강합니다. 많은 의약품을 보시하면 내 생에서 평생 동안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전생에서 의약을 보시에 인색했다면 이 생에서는 평생 재난도 많고 병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과 응보입니다. 부처가 32종류의 상과 80종의 좋은 모습을 갖춘 것도 역시 과보입니다. 몇 겁에 걸친 생애를 모두 지극히 선하게 수행에 전념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이 복덕이 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의 동생인 아나는 부처보다 좀 못해 30종의 상이 좋았다고 합니다.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스 역시 30종의 상이 좋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빠졌네, 그죠? 여기서 부처는 묻습니다. 유형한 형상으로서 부처를 보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석가모니불이 수보리에게 제시한 문제입니다. 수보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부처는 형상으로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상으로 부처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절에서는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잘 대답을 해주세요. 그죠? 진정한 불법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려놓은 부처나 새겨놓은 보살의 상에 절을 할까요? 그것은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공경심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공경심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중요하지, 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사진 보고서 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이 공경심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사진인 줄 알면서, 사진은 부모가 실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공경심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그림이나 조각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경심에 하는 것이지, 그죠? 어떤 종교든 최고 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합니다. 일념으로 공경심을 다했다면 그림이 진짜 부처니 아니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일념으로 공경심을 다했다면 당연히 그러지. 나무 토막을 보고 절을 했든 흙덩어리를 보고 절을 했든 오직 일념으로 성심성의를 다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것은 나로 인해 그대들이 공경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그대들이 공경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그 절을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 다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때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그지? 개떡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로 인해 그대들이 공경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절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디일까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성과 경입니다. 그러지? 정성과 공경, 그지? 성과 경입니다. 자신의 마음, 이게 정성스러움과 공경심이 두 가지의 그 합치가 된 것이지요. 비단 이런 우상들을 부처라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처와 동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부처의 육신을 스승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스승으로 삼아도 되지만 요 육신은 4대 색신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물론 부처님은 금강불개지신이기 때문에 전신이 다 살이셨잖아요. 전신이 다 살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능엄경에서 아난이 바로 이런 착오를 범합니다. 부처가 아난에게 왜 나와 함께 출가했느냐고 묻자 아난은 부처가 생긴 모습이 하도 훌륭하고 또 빛까지 뿜어내기에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는 아난이 상에 사로잡혀 훌륭한 모습만을 보고 출가했다며 담으랍니다. 아난이 마등가녀를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는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장보살님도 원래 처음에 부처님 잘생긴 천복으로 장한 모습 보고서 반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면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복을 지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일단은 금강경에서는 상이 상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상이 상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그죠? 상이 상인 걸 볼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이 아닌 것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셔놓은 부처님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라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절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돌덩어리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 절할 때 돌덩어리에 절한다는 마음들이 없잖아요. 전부 다 부처님께 절한다는 마음을 갖고 절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플라스틱이나 아무 돌이나 아무 쇳덩어리가 부처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주법계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24년 전에 논산 절을 이렇게 기와집 3간집을 사가지고 거기 들어간 데거든요. 근데 이 터가 워낙 세가지고 우린 시골에서 자라서 별로 두려움 같은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혼자 계룡산 밤에 절에서 9시에 나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혼자 계룡산 돌아도 전혀
뭐 무섭다든가 뭐 하다든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고 돌아다니는데 거기 집사 가지고 들어갔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해만 지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 누가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닌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은 2층 대웅전 옆에다가 모셔놓은 2자 반짜리 그 특수불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불상을 딱 모셔왔는데 그날부터 아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떻게 플라스틱 불상 모셔다 놨는데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냐고. 플라스틱 불상이 아니라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그 상이 상하님도 알아야 되고 상이 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상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면은 상이 상한인 것도 알겠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은 상이 상인 것도 불상이 부처님인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심을 끌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지? 그래서 왜냐하면 열애께서 신상이라 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무엇 때문일까요? 진정으로 불생불멸하는 몸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에는 생사가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도 생사가 있지요. 요 품의 제목이 뭐였냐면 열이 실견분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진아를 찾는다 그러는데 진아를 찾으면 그건 불암한교라고 그랬지. 그럼 뭘 찾아야 되냐 그러면 진여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진여를 찾으면 불교고 진아를 찾으면 불암한교예요. 근데 현재 대부분 불암한교라지. 참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진아, 실아 요거는 불암한교예요. 고무신이 흰 고무신이 있는데 때가 묻어가지고 그걸 벗겨낸다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실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아트만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 첫 번째 아상이 뭐냐면 진아 이게 없다 그렇게 아나타 아트만이 없다 그래서 아나타 그러는 거야. 아나타. 진아, 실아를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금강경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진아 찾는다고 얘기하니까 금강경하고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금강경에 반박을 해도 그렇게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장경동 목사나 조용기 목사가 아무리 불교를 회방을 해도 절 무너지고 불나라고 해도 안 나.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불교 내에 있는 스님들이 참나 찾자고 하는 스님들이 회불이 제일 심한 거예요. 참나 찾. 부처님이 참나라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찾는다고 전부 다 앉아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참나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진여를 찾으라고. 진여. 진아를 찾아라고 한 게 아니라 진여를. 아라는 게 전부 다 파괴된 것이 없어진 것이 진여란 말이에요. 아라는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소멸된 걸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요. 예를 들으면서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가 있다 그러면 물방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개화라고 개체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주와 하나가 되면은 그건 우주화가 아니에요. 거기 그때는 진여예요. 바다가 됐을 때는 물방울이 모여 있지만 물방울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진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바다에 가갖고 물방울 다 찾는다고 찬물방울 찾는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다에 찬물방울이 어디가 있어요. 바다라는 이름이 진여라고 하는 바다가 되는 것이지. 근데 거기서 참 물방울 찾겠다고 나 찾겠다고 그러고 다 조금씩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봐도 불교가 타종계에 밀릴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만 밀리는 이유가 이렇게 완벽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막 무슨 마스터 과정, 무슨 뭐 프리미엄 과정 막 그래가면서 진화 찾는다고 그러고 앉아있대. 보니까. 이건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게 아니라 불암한교를 믿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파일 날 어느 종정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나를 찾아다가 아트만을 찾아야 된다고. 아트만 브라만 찾는 것은 브라만교고 힌두교지 그게 왜 불교요. 부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깨틀고 나오신 게 불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하는지 그 브라만교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뭐 진짜 답답하고 폭폭한 일들이지요. 진아를 찾는 게 아니라 진여를 찾는다. 그건 참 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참 그 자체가 된 것이 진여가 된 거예요. 바다가 된 거예요. 물방울이 그 바다에 떨어지면 물방울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없지. 아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라는 실아라고 하는 진아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 답답한 불교를 하는구나. 답답한 불교를 하는구나. 그게 정말 요즘에 고마운 것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불자들이 그 많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 보장이라고 불리는 선사는 1000년을 살았는데 인도에서 500년을 살았으나 도를 깨닫지 못하자 장래 대승 불법이 중국에 이를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마조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중국에서 다시 500년을 살았는데 대륙의 많은 곳에 그의 사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태여 가섭존자가 형체를 남겨 세상에 머물던 것을 들지 않더라도 장수하는 사람은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육신의 상으로서 불생불멸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아무리 장수한다 하더라도 불생불멸할 수 없습니다. 500년이든 1000년이든 불생불멸하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입니다. 법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는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분부합니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부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죠? 보살도 다 뵐 수가 있어요. 어떻게 뵈냐면 이 법신에서 형상을 낮추시는 거예요. 법신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 내년 2015년도에는 그 4번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계획을 지금 짰어요. 일단은 계획은 짠 거예요. 3월 9일 날은 인도 네팔. 그 다음에 5월 달에 초파일 지나고는 그 중국의 오대산 5봉우리 다 도는 거. 8월 달에는 스리랑카 2380년 된 보리수에 가사 공양하러.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미얀마 스님들께 그 가사 공양 올리 이렇게 가기로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스리랑카 가서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친견했어요. 가가지고. 뚜렷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착각이든 아닌 관계없어요. 틀림없이 나오는데 뭘로 모여져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법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도법사로 갈 때는 미리 꼭 제가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요. 나 테스트 하지 말라고. 나 테스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은 대답할 것 같아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교학 박사 그냥 한 줄 알고서 이 질문하는 거, 부처님은 언제부터 부처였을까요? 그거 묻는 거, 그지?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셨을 때 부처였을까요? 아니면 출가하셨을 때 부처였을까요? 아니면 12월 8일 날 성도하셨을 때 부처님이었을까요? 열반했을 때 부처님이었을까요? 그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지? 세상에. 불교학 박사인데. 이제 미리 절대 그런 결례하는 모르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맞지만 테스트 하려고 질문 처음에는 모르고 묻는 줄 알고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정도는 질문을 대답할 것 같아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결례잖아요.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테스트하는 질문을 하지 마라.
그거는 그 선지식에 대한 정말 오만 불손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예의를 어긋나는 것이다. 그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칭견하는 부처님은 다 법신이에요. 법신. 근데 법신은 당연히 상주하시는 거예요. 상주하시는 거예요. 그 서울의 어느 법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조금 늦게 자고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누가 와서 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후딱딱 일어나고서 아, 일요일 날도 부처님은 내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이 날 감시하시는구나 하고서 일거수일투족 그야말로 말 하나 한마디 하는 거 전부 다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반응으로 전부 다 하니까 부처님 되는 거지, 뭐, 그지?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일요일 날이라고 쉬라고 하시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일요일 날도 기도를 잘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하고 늘 함께 계시다 할 때는 요 법신불이 형상을 다투셔서 언제든지 나오고 이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감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신상주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송 중에 보하비진 요망연 법신청정 광무변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보은 만리천, 요 구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구절 가지고 내가 그 한갑자를 고민을 했어요. 전부 다 법신, 보신, 화신은 참 아니니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걸 화두 삼아서 하다가 드디어 그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하비진 요망연, 요런 거 이제 보신과 화신은 그 망령된 인연, 인연이다 그래. 망연. 보하비진 비진이니까 참이 아니다. 아닐 비자 참진자 있고 참이 아니다. 요 망연. 근데 요 부분을 구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불교가 현재까지 전부 다 이걸 인터넷 해보면 다 거꾸로 해놨어요. 보신, 화신은 참은 아니에요. 참은 아닌데 요 망연, 마칠 요자에다가 망령된 잘못된 인연을 다 맞췄다. 마침은 그러니까 요 망연하게 되면은 법신청정 광무변이 되는 거예요. 보신, 화신은 참나는 아니지, 참은 아닌데 진실은 아닌데 요 망령된 헛개비 같은 인연을 다 했기 때문에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법신이 청정해서 광무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절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육조단경 진불계 보면 거기 그대로 나와요. 삼신은 하나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개송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한갑자 동안 고민했어요. 보신, 화신은 참은 아니나 망연을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법신청정 광무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는 보신, 화신은 비진이다. 거기까지 여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망연, 그러니까 망령된 인연을 다 하고 나니까 그대로가 법신청정 광무변, 요 뒤 구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즉견열애, 이것이 법신청정 광무변이 보는 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열애다. 처음에는 보신, 화신은 참이 아닌 줄만 알았는데 참이 아니니까 가짜다 그런 줄 알았는데 망령된 인연들이 다 마치고 나니까 그대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신 청정 광무변이 되더라. 법신 자체가 돼서 청정하고 광무변 넓고 끝이 없더라. 그러니까 보신, 화신은 그 자체가 법신이 되더라. 요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왜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은 만리천. 천강에 달 비치니 천강에 달이 떠요. 근데 그 달은 진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가 아닌데 그 달들이 다 진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나. 그게 뭐냐면 그 비진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이든 달이든 다 달 보는 건 뭐예요? 천강유수 천강월 고대는 천강에 달 비치니 천강이 다 달이네. 손가락도 달이고 가르치는 그 서공에 있는 달도 달이고 물에 떠 있는 달도 달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 아래 맺혀 있는 달도 달이고 다 달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법신청정 광무변이고 천강유수 천강월이 만리무은 만리천이 그냥 돼버리는 거, 그지? 만리의 구름 없으니까 만리가 다 하늘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라한인 수보리존자에게 그 보살로 데려가는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범소유상이라 모든 형상이 모습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건 참이 아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지나가니까 그 망령된 인연들을 싹 잊어보니까 그대로 법신청정 광무변 그대로 드러나더라.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은 만리 그 천이 되더라. 여기에 이르러 구마라섭의 여조가 특히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수보리 존자에게 특별히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요 망연까지 이제 가야 되겠지. 허망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니까 그 허망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지. 만약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본다면 열애를 볼 것이다. 허망한 것은 비진이요. 요 망연은 상하님을 보는 것이요. 열애를 본 것은 바로 그 삼신불이 법신, 보신, 화신이 그대로 하나로구나. 그러지. 이 네 기조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대목입니다. 무릇 어떤 경계에 있든 모두 가짜입니다. 수행을 통해 얻은 경계라면 수행하지 않으면 그 경계는 없어집니다. 타좌를 통해 어떤 경계에 이르렀다면 타좌하지 않으면 그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잠깐 온 경계가 안 하면 다 사라지잖아요. 경계란 바로 상으로서 모든 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도 또한 아닌 게 돼버리죠.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있을까요? 법신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부처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면 바로 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공이라면 왜 공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구마라섭은 단지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약견재상 비상이라면 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상이 아닌 비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금강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이것이 공을 말하는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생각일 뿐 부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단지 만약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본다면 부처를 즉 부처의 법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거 그 남해근 선생이 정말 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꾸 금강경 읽으면서 공타령하게 되면은 금강경을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단지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말할 뿐 결코 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머무는 거는 우리가 머물러도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고 안 머물러도 머무는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변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금강경을 잘못 읽으면 공이라는 것에 그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거죠. 만리무은 만리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리무은 만리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 보시바람일부터 하나씩 실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운계조 매뉴얼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매뉴얼.
매뉴얼을 아무리 읽어도 운전하는 거는 안 돼요. 그는 그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아갖고 달려봐야 되지. 그지? 그래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물라고 잡고 머물라고 해도 머물러 저희 앉아져요? 앉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소주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무르지 않겠다고 하는 말 구절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불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은 아무리 보셔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면 거기다가 붙잡혀갖고 꼼짝 못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기 붙잡혀갖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생각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무를 수 없어요. 그 대표가 뭐예요? 화두. 화두 잡고 머무르려고 하는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갖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거. 안 머물러지는 거예요. 안 머물러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정상인 거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저렇게 표현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주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네 진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 아들이 한참 있다가 아빠 진로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그들 똑같은 구절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지?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대. 그래서 이게 금강경은 머무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머무르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머무르고 싶어도 안 머물러지고 그렇게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고 하냐면 매뉴얼에 신경 쓰지 말고 폭 찌는 데 열심히 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 연초나 다시 이번에는 이제 20만 개는 일단은 합장주 연습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깜깜한데 불 끄고서 끼기 샵을 한번 한석봉 어머니 떡슬기 대회를 한번 시키려고. 왜냐면 아니 차 타고 공주교도 갔다 오는데 흔들리고 하는데도 그냥 샥샥샥샥 다 끼는 거예요. 그지? 안 보고. 근데 불 끄고도 된대 요즘에. 그거 한 10구름이 한 3,500개 정도 만들면은 그냥 눈 감고도 들어간대네. 그래서 다음 20만 개 때는 대회를 해야 되겠다. 대회를 이번에 이제 연습시켜가지고 대회를. 근데 부산에 와서 보니까 저게 한 3, 4만 개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걱정이. 어디다 갖다 뿌리지? 갖다 뿌리지. 이제 또 열심히 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광덕부 회장님이 엄청 실히 고민을 했더라고. 그걸 어떻게 끼나? 20만 개를. 그래갖고 기계를 발명해내려고 그냥 딱 구멍에다가 쫙 대롱에다가 쫙 끼기만 하면 바늘이 가운데 딱 떠가지고 쫙 끼고 있게. 바늘을 고정할 방법이 없네, 그지? 그래서 자력으로 어떻게 할 건가 최첨단 고민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찍어 나오기가 바쁘게 지금 다 대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안 나오냐. 그래서 대지를 못하는 또 광덕 회장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바쁘게 언제 나오냐고 다 그거 달라고 알 달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참 정말 하나하나 하면서 뜨개질 할 때 정신통일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주 정신통일에 좋다고 그래서 그냥 1년에 20만 개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늘려야 될 것. 그게 합장주 하나가 300원 프로젝트거든요. 그게 20만 개면 6천만 원 프로젝트예요. 근데 고맙게 생전예수제를 잘 바치고 그냥 그것도 다 질렀어요. 다 질렀어요. 근데 20만 개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지. 그게 다 누구한테 못 갖다 나눠주면 어쩔까.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연무대에서 10년간 노인 격려잔치를 해드리는데 제일 걱정이 뭐예요? 노인네들 많이 오셔가지고 국수 삶는 거 다 먹고 가셔야 되는데 한 번은 그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끓여놓고 국수 삶는 거 그냥 우리가 다 먹느라고 그 치우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와 주시기만 하면 고맙지 와서 먹어주시기만 하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너들한테 복 짓는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당연히 생기지요. 베푼다는 게 그 마음 갖는 것도 괜찮아요. 그지?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와서 드셔주시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자꾸 짓다 보면은 내가 복 지을 대상이 더 없어지면 어떨까? 그게 걱정되지.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머물러지는 거예요. 금강경은 원래 처음부터 안 머물러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열심히 복만 지으면 된다. 이런 그렇게 제일바라밀은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고 뭐 진짜 고정불변의 제일바라밀이 있는 건 아닌 거지. 법신, 보신, 화신과 재상용. 그런데 금강경 제5품의 핵심은 바로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라는 네 구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상이 허망하다는 거. 두 번째는 상이 아닌 것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거. 그래가지고 열애를 보는 거.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 거지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국에는 도대체 어떤 구절일까요? 1000년 동안이나 내려온 큰 문제입니다. 경전 중에는 이 이외에도 일체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이라는 유명한 내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5품에서 먼저 이 사구계와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5품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는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교 이론 중에서 성불하면 법신, 보신, 화신의 세 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원에서는 똑같은 불상 세 개를 동시에 지련해 놓기도 합니다.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대 이후 도교가 흥성하면서 불교에서처럼 삼청, 즉 상청, 태청, 옥청을 배열했는데 이건 역시 삼신을 나타냅니다. 사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종교는 어느 정도 서로 모방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신, 성령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성불 하면 이처럼 삼신을 얻게 되는데 법신은 청정한 것이요. 보신은 원만한 것이요. 화신은 각기 다른 수없이 많은 형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8일 음력으로 나벌 8일 그러잖아요. 성도제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제일 뭐가 되셨냐면 화신이 된 날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4월 초파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표현해요. 시달다 태자가 태어났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해요? 법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8일 날 성불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법신이 된 게 아니고 보신이 된 게 아니고 화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초저녁부터 보신이 돼요. 삼명육통을 해가면서 과거 전생을 전부 그 12연기를 순관 역관을 다 해가면서 그 보신의 기능을 전부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법신에서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무기들을 그 교화의 무기를 전부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신통력을 전부 다. 그래가지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복력을 완벽하게 장착한 게 뭐냐면 보신이 되는 거예요. 법신에서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발휘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을 하고 마지막 새벽에 샛불
그 샛별 보고서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이제 화신이 된 거예요. 1100억 화신 그랬잖아요. 수많은 형상으로 그 사람의 전부 맞는 복력, 맞는 지혜, 맞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거를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한국 불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 중생으로 오셔가지고 부처됐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불교의 법상에 안 맞는 거예요. 성불하면 바로 삼신 얻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얻은 것이 화신을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 성도하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거를 간과를 한 것뿐이지. 그래서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그러잖아요. 삼신 얻게 돼 법신은 청정한 것이요, 보신은 원만한 것이요, 화신은 각기 다른 수없이 많은 형상입니다. 이중 법신은 본체로서 우주만유의 본체입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표현해 본다면 일체의 에너지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신이 본체라면 보신은 소위 말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현상인 신상으로서 본체인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원 그랬으니까 전기, 법신은 에너지인데 전기네 그러지. 전기에는 원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냉방기로 가면 냉방의 형태를 지니고 난방기로 가면 난방의 형태를 지니고 그 기계 자체는 뭐예요? 보신의 형태를 지닌단 말이에요. 현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소리나 빛이나 여러 가지 형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현상이 그 보신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작용을 해서 나오는 변화작용이 화신이 되는 거지. 화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이 본체라면 보신은 소위 말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현상인 신상으로서 본체를 전기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는 없다. 본체의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신은 본체가 변화하는 작용입니다. 변화해서 따뜻하게 춥게 또 빛으로 어둠으로 갖가지 향기로 안이비설 신의에 맞는 색성향미 촉법으로 다 작용을 하게 되겠지. 말을 바꾸면 법신, 보신, 화신은 곧 최상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성기실론에 오면은 최상용 3대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해 주시게 되지. 물을 예로 든다면 물이 곧 체이고 물로 끓인 차가 상입니다. 술을 빚었다면 이 술이 곧 상입니다. 술이든 차든 아이스크림이든 물의 본래적 성질이 법신이자 체이며 각기 다른 모양, 다양한 변화 현상이 모두 그 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두어야 할 법신, 보신, 화신의 이론입니다. 수행에 성공한 사람을 선종에서는 대철대오 또는 확철대오 했다고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이를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란, 깨달을 오자 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주만유의 생명의 본체인 법신입니다. 소위 심경에서 말하는 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 불감인 것입니다. 금강경 머리글에는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해 금강불교의 몸을 얻을까요? 운하득장소 금강불교의 신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역시 법신을 말합니다.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드러난다는 것 역시 법신을 가리킵니다. 법신은 상이 없습니다.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만리 자체가 그대로 하늘인데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보신이 원만하다는 것은 수행의 방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처에게 32가지의 특수한 상이 있고 또 이 상에 따르는 80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릇 도를 얻은 사람이라면 부모로부터 받은 색신, 즉 육신이 바뀝니다. 일체 중생의 모든 육신은 보신입니다. 인과응보로 받은 몸도 보신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죠?
일생을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그의 선한 업보의 결과로 얻은 보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과거의 생에서 그가 심은 악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 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보신을 과보 보자 그러지 보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도를 성취한 수도자들은 보신이 바뀝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병을 제거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나 장생불로하는 것도 바로 보신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보신의 수련이 완벽히 원만한 경지에 이르면 전신이 탈퇴환골하고 일체의 신통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보신을 원만히 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우유죽 한 그릇 먹고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 살쪘을까요? 빼싹 말라갖고 피골이 상접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요? 보신을 이룬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빼싹 말라갖고 그냥 이렇게 갖고 갈비뼈가 다 나와 있는 그 고행상에서 나볼 8일날 탁 되면서 바로 원만상으로 탁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환골 탈퇴예요. 탈퇴 환골이에요. 도교에서 흔히 말하는 숙이나 수맥이니 기경팔맥을 다 통하는 하는 것이나 밀교에서 말하는 삼맥칠륜을 닦아 통하게 하는 것은 모두 보신의 수련에 치우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관이니 염불, 참선 같은 것은 법신의 수련에 치운 것입니다. 보신의 수련에 성취가 있으면 자신의 육체 이외에 또 다른 육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화신의 작용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이 법신, 보신, 화신의 계략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보통 이론에 입각한 법신의 노선을 쫓습니다만 그래서 명심견성을 하겠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동시에 다 하는 방법. 중국 갔더니 그 영화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관광버스에서 신의 한수. 그 전편만 보고 후편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그 한수가 뭔지는 아직 못 봤어요. 전편만 보느라고 CD 첫 장만 보느라고. 이제 시간 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신의 한수. 이게 교화를 나오려면 이 신의 한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중생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의 한수가 있어야 중생들이 믿고 공부하고 아직 그러지 않으면 않잖아요. 저는 그 신의 한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꿈에 제가 나타나는 거. 나타나지요, 일반적으로요. 그게 무슨 작용이냐면 화신작용이에요. 화신작용.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 법신, 보신, 화신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신의 한수. 진짜 신의 한수지 뭐 염불. 염불하면 기대. 염불하면 돼. 그게 다 염불하게 되면 부처님의 주파수로 전부 다 거기에 뭐가 되냐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버에. 법신이라고 하는 서버에 전부 다 거기 연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 통하게 되지. 신의 한수 염불이에요. 바로 염불. 그건 신의 한수보다 높으니까 부처님의 한수가 되겠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보통 이론에 입각한 법신의 노선을 쫓습니다. 이게 명심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예요. 밀교에서는 삼신의 성취를 주장합니다. 삼신의 성취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불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맞아요. 삼신을 성취해야 신통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통력이 나오는 거예요. 삼신의 성취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불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신의 성취를 일러 즉신성취, 즉신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견성성불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죠? 견성성불. 밀종에서는 즉신성불을 주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정토연불에서는 왕생성불을 하는 거예요. 왕생성불. 적신성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이생에서 성취를 얻어 생사를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신성취는 이론적으로 볼 때 즉생성취에 비해 더 어렵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 4대의 색신이 바뀌기 위해서는 개정해뿐만 아니라 온갖 수행의 방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색신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즉신성취가 원만함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를 많이 닦은 분들은 또 그 역사상에서 큰 공적을 남긴 분들은 이런 그 몸들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불러도 또 구화산에 가면 그 김교각 지장보살님을 뵐 수 있는 게 그대로 그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티베트에 가면은 달라이 라마라든가 파드마산바바, 밀라레파 이분들이 그대로 계시단 말이에요. 법신으로 존재하면서 그 수행하는 분들이 오면 그 상태 오면은 보신, 화신으로 전부 다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우리가 지장기도하다 아침에 못 일어나면 깨워주시는 것도 다 무슨 작용이에요? 요 삼신이 작용해요. 어느 불자가 그랬다고더만 하도 꾀를 잘 부리니까 처음에는 누가 와서 망치로 아파트 문을 땅땅땅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하고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잠 깨갖고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며칠 써먹으면 또 아이고 부처 지장보살님 오셔서 두드리나 보다 하고서 그냥 누워있으니까 이번에는 귀에다 대고 일어나 해요. 깜짝 놀래갖고 그것도 며칠 써먹으면 또 이게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지 그지? 이제 진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깨워주시는 방법을 그 지장보살님 터득을 하셨더라고요. 침대에서 자는데 뭐가 쑥 올라오는 거 이렇게 쑥. 큰 구렁이가 침대 앞으로 자기 앞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놀랄까서 깍 소리가 아니지. 그냥 완전 번개불보다 더 빠르게.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착착 일어나지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그 방법을 쓰시라고. 그냥 그게 뭐예요? 법신, 보신, 화신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 계시다 안 계시다 그 우상이다 아니다 그런 논쟁을 해야 될 이유가 이 금강경만 공부해도 아무 없는 거지. 천강에 달 비춰도 다 천강이 달이고 만리에 구름 없으니까 만리가 다 하늘인데 법신, 보신, 화신. 이제 다음에는 요 관련된 구절 중에서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계에 나오는 자성진불계 보면은 이 구절 또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 따로 있고 육조 단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보면 다 하나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천갈래 만갈래가 되는 게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한 중에서 질문들 하세요. 이제 재미있더라고.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꼭 제가 아는 것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고마운데요. 그거 진짜 큰 복이에요. 그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진땀 나잖아요. 질문하라고 해도 속으로 진땀 날 때가 많아요. 모르는 거 물으면 어쩌나, 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금강경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 해설서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중에서 지구상이 최고예요. 그 스님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스님이 보내주시는 책은 최고예요. 근데 본인이 읽고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래. 그지? 자기만 읽고 에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꼭 읽어봐라고. 엊그제도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이랑 요 책 요 두 거를 듣고서 너무 좋았다고 그 구하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복공량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서적들을 읽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직도 참나 찾아야 된다고 참나 아주 그냥 참나 그거 하고 있는데 절대 금강경 참나 없다는 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 그게 참나 찾지 마라 그 4번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불교 복이 많고 금강경 그 5천 몇백 자 줄이면 딱 한 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복자라고 그랬어요. 복복자. 복은 뭐라고 했냐면 선연,
좋은 인연. 좋은 인연. 내가 그 좋은 인연을 맺어놓은 게 있으면 금생에 수월한 거고. 아까 숨만 쉴 수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분이 정말 표현을 잘했잖아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랬어요. 저기 강남도량에 와서 그 불교 두 방송 다 뒤져봐도 법안 스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저는 그런 말은 막 굳게 믿거든요. 그러고 자꾸 또 강조도 해요. 뭐 내가 내 자랑하는 어쩌겠어, 그치? 그렇게 했다는데. 재밌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복을 짓는 거. 이게 금강경은 매뉴얼이니까 거기 아무리 만독을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읽냐고 그랬더니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있다고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근데 공덕이 있었냐고 했더니 공덕은 없었대.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매뉴얼인데 그걸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 노래만 부른 거예요. 밤노래만 부른 거예요. 복 짓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불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혹시 전세금 빼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복,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거 있으면 가진 걸로 짓는 복, 이것이 진정한 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짓고 뭐 집착할 게 뭐가 있겠어, 그지? 뭐 이렇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복 치세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사다가 자꾸 나눠주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생에 서점 주인 하는 게 원했는데 서점 주인은 안 해도 출판사 사장은 못하고 출판한 책들 나눠주는 건 제가 자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육군훈련소, 논산 육군훈련소 법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처님 말씀도 1년에 이제 12만 권 찍기로 했어요. 12만 권. 그래서 이제 일단은 5천 권 한 번 보내주고서 더 공급 안 해주면은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월 반 권씩 더 주지 뭐. 그랬고 1억 2천밖에 안 돼요. 1억 2천. 근데 또 어느 분이 합장주 3만 원 넣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3만 원이면은 합장주가 100개예요. 그럼 100명에게 복 짓는 거거든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코파이 한 개에도 다 복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금생의 목표는 금강경을 가장 잘하는 복을 많이 짓는 거잖아요.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데서 10분의 1만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영단에 앉으세요.